10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이내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 동안 열심히 땀방울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결실하는 계절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 위해 간섭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힘입어서 새 힘과 새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담대함과 용기를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가정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의 경건 생활과 거룩함을 위해 간구합니다. 저희 모든 자녀들이 그동안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영혼이기에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사단이 오기 전에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경건과 거룩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훈련하여 주시고 이 훈련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더욱더 무장시켜 주옵소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군사로서 세상의 잘잘못을 분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의 깃발이 날마다 가슴에 인이 박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자고 일어서며 낮과 밤으로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건함과 거룩함이 그 몸에 배고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또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정 특송을 영상으로 찬양합니다. 강성욱 임숙자 집사님 가정 318구역입니다. 우리 아들 강현수 청년 지난 8월에 군대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내년에 복학 예정인 아들과 함께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아마 방송실에서 띄우는 게 안 되나 봅니다. 그러면 특송 자체를 영상으로 못 띄우니까 못 하겠네요. 아예 말씀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 임숙자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 나눠드리겠습니다. 강성욱 집사, 임숙자 집사님 가정에는 가족 건강과 안전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그리고 강성욱 집사님이 지금 현재 국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잘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또 임숙자 집사님은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구역 관찰과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강현수 청년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 영상 띄우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 함께 찬양을 나누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찬양 가사도 안 떴군요. 기도도 안 뜨고 어쩐지 오늘 조용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간에서 잘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송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고 잡은 제목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의미가 또 담겨진 것 같네요. 오늘 말씀에 보면
중간에 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두 명 나옵니다. 아론과 모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40주 야를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돌판에 쓰신 그 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중에 소리를 듣게 되죠. 백성들이 엄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듣고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서 계명의 전달자, 메시지의 전달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40주 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건 분명 우리의 인도자 지도자인 모세가 무슨 병거가 생긴 걸 것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이제 아론에게 어떻게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길래 당신이 이 백성들을 말리지도 못하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아론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핑계를 대죠. 그 핑계를 댄 내용이 22절부터 나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사실 형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그래서 24절 보면 참 이게 저는 재밌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 금붙이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불에다가 던져 넣었더니 뿅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앞에 장에서 보면 금송아지를 아론이 그의 손으로 새기고 다듬고 금을 녹이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금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정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누가 그 작업을 했냐면 아론이 했어요. 아론이 했는데 아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했다. 불에 던졌더니 그냥 뿅 하고 나왔다. 아론은 핑계 대는 거죠. 핑계 대는 거고, 아니 내가 한 거는 뭐 사실 별로 없고 다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 탓이다. 이 핑계하는 모양을 보면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실 것 같으니까 서로 남 탓을 하고 사단 탓이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랬다. 이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변명과 회피하는 모습을 이 아론에게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론이나 그리고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나 그리고 모세나 또 심지어 우리들 모두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중간 관리자. 우리는 최종 책임자이거나 그리고 최종 리더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위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맡긴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리 통치를 맡기는 표현이 천지창조 그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통치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신이다.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의 형상,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곳은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다. 이런 형상을 만드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동네 어귀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게 뭐예요? 이 마을은 이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 있으면 그 장승이 이 마을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어떤 그런 수호신인 거죠. 제주도에 가면 돌하루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동상이잖아요. 동상, 돌하루방. 형상, 그 형상이 뭐냐면 이 형상이 우리 마을은 각 마을마다 제주도의 돌하루방도 모양이 다 제각각이고 크기도 다르고 다 그렇답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는 형상은 이 돌하루방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지으셔서 어디에 두십니까? 그 일상 곳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를 가정, 직장, 사회, 일상 이렇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스려야 될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의 쭉 장면에서는 모세가 돌판을 가지러 올라간 그 상황에서는 아론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려야 하는 거죠. 백성들을 40주 야의 그 시간 동안 잘 다스려야 되는데, 아론은 오히려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요 금송아지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정교하게 마지막 새겨서 다듬는 일까지 해가지고 짠하고 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모세의 책망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 백성들이 알잖냐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억세고 얼마나 악하고, 그래서 그들이 뭔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내가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넣더니 그냥 뿅 하고 나온 거다, 이러면서 백성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이 상황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선 사람, 중간에 맡은 자,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 하나님과 이 출애굽기의 배경에서는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선 사람이 잘해야 합니다. 중간에서 잘 못하면 모든 게 꼬이고 망가지고 부서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게 꼬이고 망가지고 부서져서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하는 모세가 나서서 이 일을 수습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레위인들을 통해 이 3,000명의 사람들을 심판의 대행자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이제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중간에서 이 대리 통치자로서 참 잘하는 모습은 30절부터 나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 앞에 서서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중보의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는 이렇게 31절부터 기도를 하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모세는 자기의 전부를 건, 자기의 생명을 건, 어쩌면 자기의 영혼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중간에서 맡겨진 자, 중간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역할을 맡은 우리들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바로 이렇게 내 생명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내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승부가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뿐이겠습니까? 기도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깨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셨고, 또 자기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 그런데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동족을 위하여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자기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한 사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많은 12제자들, 이 사도들은 하나님과 깨어진 세상 가운데 중간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하나님과 깨어진 세상 사이에 다리 역할이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다 중간에 맡은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발휘하고 보여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인도하는 그러한 중간 관리자, 대리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막히면 적어도 내게 허락해 주신 영역, 내게 허락해 주신 백성,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라는 또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내가 어긋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론처럼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극단적인 두 사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깨어진 그 사이에서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 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래서 우리가 임명을 받을 때에는 담임 목사가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과정으로서는 또 그 담임 목사에게 맡겨진 대리 통치의 권한으로 임명장은 그렇게 나가고 임명의 형식은 그렇게 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다 받은 직분이요, 역할이요, 사명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대리 통치자로서 나에게 주신 역할,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 탓, 또 누구누구 때문에 어떤 이런 탓을 하면서 아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길, 모세가 보였던 모습처럼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 또 본이 되어 준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대리 통치자로서 온전히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간에서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되나 봅니다. 그래도 오늘 그 영상으로 특송을 한 가정의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숙자 집사님 가정과 강성욱 집사님 가정의 특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저는 강성욱 집사, 배우자인 임숙자 집사, 자녀인 강현수 성도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 시절 신앙교회 안에서 만나 이화림 원로 목사님의 주례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예수가 좋다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다오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감사합니다. 예,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군요. 청년 때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복된 여러 섬김을 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복된 모습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찬양곡 하고 기도로 또 축복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가 중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사실 요즘 오늘 방송도 그렇지만 방송을 보고 미디어라고 합니다. 미디어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은 아니잖아요. 중간에 매개체라는 뜻입니다. 미디어가 미디움. 여러분 그 고기 스테이크 구울 때 중간 정도로 구워주세요 그러면 미디움이라고 합니다. 미디움인데 좀 잘 구워달라면 미디움 웰던으로 달라고 이렇게. 그 미디움이 중간이라는 말이거든요. 중간에 미디어가 중간에서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들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방송, 신문, SNS,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다 매스미디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간 매개가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간 매개가 돼서 전달하는 도구, 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들을 다 매스미디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디어죠. 그래서 중간에서 저렇게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다 녹화도 해놓고 다 띄워놓은 가사도 다 준비해놓고 했는데도 그 미디어 중간 매개가 안 되면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중간에서 정말 막힌 것을 뚫고 연결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대리 통치를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 진심으로 털어놓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자녀, 손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과 생업의 현장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학업과 여러 가지 새롭게 이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직장과 진로들, 하나님 이 맡겨진 곳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답게 대리 통치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뭔가 마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들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